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는 중에 7 교회들을 향한 그들의 잘한 점과 또 그들을 책망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였고 관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 많은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는 데도 쓰임을 받았던 당시 아시아 교회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하시는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 안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 열매를 맺어야 했겠습니까?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칭찬의 모습, 또 책망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주를 위하여 한때 열심히 있었고 주를 위한 정말 진심 어린 헌신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현재 상황 가운데는 예전의 과거와 조금 다른 그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상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아래 주를 위하여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선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소원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까요? 그 시험하는 방법은 그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보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세상의 탐심과 정욕과 우상숭배, 그 길을 가도록 교묘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패망의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했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칭 사도라 하되 그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 6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바는 참으로 사람들의 귀에 솔깃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은 확보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나가면 도덕 폐기론 그리고 무율법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로 되는 것이니까 세상 살아갈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런 니골라당의 주장이 이단인데 많은 신앙인의 사람들이 이 주장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그 안에 감동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됩니다. 그때만큼은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경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일을 해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도 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에 화인 맞고 또한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이유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자이다.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잘못된 확신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단죄합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참아야 할 일도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영적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성도들만 모여 있다면 그래도 그 교회가 견실하게 서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칭찬할 것이 많아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 반대로 책망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절 말씀입니다. 그 책망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앙 안에서 불이 붙었을 때 정말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결단,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으로 달려갔던 삶의 열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처음 사랑의 열정이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자 이 열정은 사라지고 겉에 남은 그저 껍데기만의 신앙의 행위, 신앙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신앙의 열정이 불타서 주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행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이 모습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있었지, 주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을 했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일이 현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의 삶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뼈아픈 책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날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시는 사역의 자리에서 옮기신다는 겁니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길로 우리 4절 말씀 이하의 5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그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는가? 내가 이렇게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주를 위한 온전한 헌신의 열정에서부터 내가 점점 미끄러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잘못입니다. 구체적인 잘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뭐가 미안하냐고.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그저 미안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죄악상,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낱낱이 아리고 그것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뼈아픈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예외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죠. 영원히 살아있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임을 기억하여 만약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그 처음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주 보시기에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 교회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직분자에게 마지막 직분자에게 직분 임직식 할 때 종종 주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그 은혜를 위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고 주를 위하여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헌신의 열정과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서머나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아버지,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 앞에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수요예배 또 구역장 마지막 성경 공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